자, 므낫세 왕은 유명한 히스기야 왕의 아들입니다. 또 히스기야와 함께 신명기 개혁운동을 일으킨 요시야 왕의 조부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요시야의 할아버지. 이 므낫세 왕은 이스라엘에서 55년이나 치리하고 죽었습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이건 중요한 부분이에요. 역대 유다 왕들 중에 가장 긴 시간을 통치하고 죽은 분이 므낫세 왕. 므낫세 왕에 대한 그러나 이 성경의 평가는 매우 비판적입니다. 아주 악한 왕 중에 하나의 그 표상이라 할 만큼 이 므낫세 왕에 대한 평가는 매우 책망일색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므낫세 왕의 범죄로 인해서 유다 왕국의 멸망을 확정하셨다. 오늘 읽은 본문에 굉장히 무서운 선언이 나타나요. 그 정도로 므낫세 왕은 하나님의 진노를 크게 샀던 왕이었어요. 바로 우상 숭배의 죄악과 또 여러 무고한 사람들의 피를 흘리는 이 정치적인 박해, 이런 것들이 주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위에 가장 큰 죄는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은 겁니다. 이 므낫세가 왕이 되던 시기에는 사네립, 우리가 센나케립이라고 하는데 우리 한국말로는 사네립으로 알려진 사네립, 그리고 에사라돈, 아슈르바니팔, 어디 왕들이에요? 아시리아의 최전성기를 구가했던 가장 강력한 3대 왕이에요. 사네립, 에사라돈, 아슈르바니팔. 이 3대 왕으로 이어지는 아시리아의 권력이 최절정기에 이르렀을 때가 바로 므낫세가 통치하던 시기예요. 바로 앞에 히스기야 왕도 이 사네립의 침공으로 인해서 큰 곤욕을 치르고 유다 왕국의 거의 대부분이 소실되었고 또 빼앗겨버리고 히스기야는 예루살렘만 겨우 통치할 정도로 이렇게 큰 피해를 주었던 왕이 바로 사네립이에요. 그 뒤에 에사라돈, 아슈르바니팔, 이건 역사에도 굉장히 중요한 왕들이고 이게 아시리아의 최전성기였구나. 이집트까지도 지배하던 시대니까 엄청난 권력이에요. 그 사이에 조그만 유다 왕국이 끼어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죽고 말년에 낳은 아들 므낫세가 12살이 됐을 때 왕이 됩니다. 이 어린 왕이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그 와중에서도 권력을 가진 세력들인 왕실의 귀족들이 왕을 옹유해야 했고 또 이 조그만 나라에서도 지방 토호들이 있으니까 보통 성경에는 장로라고 나오죠. 또 땅의 백성들, 암하에레츠라 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지방 토호 세력들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이 도와줘야 이 어린 왕이 살아남을 수 있고 또 뭔가를 나라를 다스릴 수가 있겠죠. 행정이 지도가 되고 할 텐데 그러다 보니 이런 사람들의 요구를 따라서 수용적인 정치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여러 가지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히스기야 왕 때 전부 다 헐어버렸던 지역의 산당들이 다시 재건되기 시작합니다. 지방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해줘야 이 중앙에서 뭔가 할 때 이게 일이 먹힐 테니까. 또 가나안의 가장 큰 신인 바알신과 아세라신의 그 우상도 다시 만들어지게 됩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또 보듬어야 한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바로 유다 왕국 주변에 있는 여러 민족들이 바알신과 아세라상에 다 굽복하니까 주변 민족들과의 관계도 원활하게 될 수 있겠죠. 유화 정책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므낫세 왕을 칭찬하고 이 유다 왕국이 지금 국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가운데서도
왕국 내 분위기가 좋아진 듯 했습니다. 일단 매일 보는 신하들의 안색과 또 지방 장로들의 안색이 밝아야 왕도 편할 거 아니에요. 매일마다 이 신하들을 볼 때 항상 죽상을 하고 들어오고 원수진 얼굴로 와서 있으면 당장에 어떻게 뭐 때려 죽이지 못하더라도 그럴 힘도 없고 왕이 뭐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무슨 공포증? 네. 공포증에 걸릴만 하죠. 그러다가 어느 날 아시리아 장관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또 큰일이 벌어졌죠. 다행히 므낫세만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아시리아로, 즉 니느웨로 잡아갑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한참 지나서 므낫세 왕은 잘 대접받고 무사히 유다로 복귀하게 돼요. 다시 왕으로서 치세를 이어가게 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시리아로 잡혀가서 니느웨로 잡혀간 거죠. 훗날에 이제 지금 최근 훗날은 이제 우리한테 최근이죠. 여기서 훗날입니다. 나중에 밝혀진 비문들을 보면 아시리아의 비문들이죠. 므낫세 왕이 니느웨 성의 보수에 필요한 여러 토목자재들을 보낸 속국의 군주들 명단에 므낫세라는 이름이 등장해요.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 심지어 다윗 왕도 가장 최고의 왕 아닙니까? 솔로몬 왕도 있고 이런 막강한 선왕들이 계셨지만 실제로 고고학 비문에 출토된 비문이나 또 고고학 뭐 여러 자료들 이런 데서 이스라엘 왕이 나타난 예는 오므리라던가 북왕국의 오므리 왕 오므리라던가 또는 이 므낫세 남왕국 유다에서 므낫세가 등장해요. 그럴 정도로 역사 고고학 기록에 이렇게 아시리아 비문 같은데 거의 유일하게 기록됐다 싶을 만한 유명한 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니느웨를 보수하고 할 때 토목자재 등 여러 가지들을 보내온 속국들의 명단에 므낫세가 기록돼 있어요. 또 나중에 아시리아가 이집트로 원정을 나갈 때 아시리아의 종군에서 용병으로 나갔던 나라들 목록에도 또 므낫세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원정한다고 그러면 또 거기 파병 보내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므낫세 왕이 아시리아로 잡혀가서 아시리아의 군주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강대국과 충성을 맹세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니 아시리아로서도 아무리 하찮아도 그 밟아가지고 죽이면 자기 발바닥에도 조금 피를 볼 거 아니야. 그리고 불편하고 알아서 기고 충성을 다하겠다는데 뭐 적당히 대접해주고 하면 그쪽은 잘 또 통치가 먹힐 테니 당연히 제국의 군주로서는 좋았어. 등 두들겨 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유다 왕국은 세금도 감면해 줍니다. 아시리아 제국에서 여러 속국들에게 조세를 걷어가는데 유다 왕국은 세금도 감면해 주고 또 이렇게 최강대국과 긴밀한 관계, 친밀한 외교 관계를 유지하니까 내 뒷배에 누가 있어요? 아시리아가 있으니까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떠는 아수르바니팔 이런 왕들이 있으니까 주변국들이 당연히 유다 왕국이랑 좋게 지낼 수밖에 없겠죠. 좀 요즘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 나라의 경제도 좋아지게 되고 그래서 선왕 때 히스기야 왕 때 사내립 침공하면서 다 무너지기만 한 게 아니라 뺏어가지고 주변 족속들에게 줘버리고 이렇게 됐던 이 여러 곳의 도시들을 되찾고 복구하고 또 황무지를 개간해서 또 새로운 마을을 만들기도 하고 꽤 여러모로 유다 왕국은 살만해졌어요. 자, 정치 지도자로서 꽤 훌륭한 거 아닙니까? 이게 므낫세가 역대 유다 왕들 중 최장 기록인 55년을 치리하게 된 배경입니다.
잘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또 본인도 몸이 건강해서 또 그렇게 올해까지도 통치할 수 있게 됐고. 일반 정치적인 면에서 보면 매우 덕스럽고 현명한 처사를 해서 자기 시대를 잘 다스려 나간 그 유다 왕국에 아주 큰 이점을 가져다 준 좋은 지도자였다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므낫세는 아시리아 왕에게 잡혀갔다가 돌아온 후로는 뭔가 각성이 일어났는지 역대기에서 읽어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전에도 제사를 잘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도 또 고치고 보수하고 하나님도 잘 대접해 드렸어요. 뭔가 좀 말이 좀 이상해지기 시작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겸하여 섬기는 제사를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하나님은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 여호와는 거룩하니 하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거룩히 여겨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므낫세 왕이 이처럼 정치인으로서는 초강대국들의 권력 사이에서 정치를 잘하고 나라를 하나로 모아서 유지하는데 성공했을지는 모르지만 이를 위해 하나님의 절대 가치를 저버렸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도 저버렸어요. 믿음의 길을 저버렸어요. 현실의 벽이 너무 컸다. 이 아시리아를 누가 감히 거역할 수 있느냐. 현실의 벽이 너무 컸다라고 항변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현실을 타협하고 수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길을 저버리는 겁니다. 이 일이 오늘날도 수많은 교회들에서 목사들과 성도들의 개인 삶에서 여전히 일어나고 있고 한국 교회가 위기를 당할 때마다 이런 므낫세의 길을 택하고 나간 모습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망했고 그런 분들은 이름 없이 죽어갔거나 뭐 이랬을 뿐이니까 오늘 이러한 시대의 대교회로 남아있고 이러한 시대의 교세를 유지하고 하려면 이 막강한 현실의 장벽에 잘 적응하고 수용하는 수밖에 없다. 수용적인 관점 뭐 이래가면서요. 이렇게 해서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은 고삐 풀린 망아지들처럼 그들의 도덕성과 종교적인 순수성이 타락해버리고 현실주의적인 사유가 이제 만연하게 돼서 이방 나라 족속들보다 다를 바 없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심지어 아모리 족속보다 더 심했다. 여기서 말하는 아모리 족속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진격할 때 가나안 땅에서 완전히 진멸해버렸던 가나안 7족을 대표하는 이름이 아모리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보다 하나님 이스라엘 앞에서 멸망시키신 가나안 7족보다 이들의 죄악된 실상이 더 심각해졌다. 나는 이런 태도를 므낫시즘이라 부르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용어가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게 므낫시즘, 좋은 이름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므낫시즘이라고 명명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건 아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줄을 붙잡고는 있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사람들의 요구에 수용적인 입장을 가지고 현실의 장애를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현실적인 타협과 실리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을 므낫시즘이라 부르기로 했어요. 이렇게 살면 잘 나갑니다. 55년이나 왕으로 치리했다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55년을 왕으로 지냈던 분은 유일한 분이라니까. 여러분도 세상에서 잘 되고 싶으면 이렇게 해야 돼요. 교회도 세상에서 잘 나가는 교회를 목회하려면 이렇게 목회를 해야 돼요. 수용적인 관점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적응해 가면서 그렇다고 하나님을 버리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래 가면서
오늘날도 이런 수많은 목사들이 강단에 서서 성경을 들고서 뭔가를 떠들고 있겠죠. 나는 지금까지 많은 목사들, 많은 교인들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현실 진리를 동시에 취하는 모습들을 수없이 보아왔어요. 이게 단지 오늘의 교회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 먼 고대 시대부터 인간이 존재하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런 갈등이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목회를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거나 살아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식의 대답을 수없이 들어봤어요. 그렇게 안 하면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죠. 현실적인 고난이 따르죠. 현실적인 손실을 감수해야지요. 원래 그래서 손해보고 살고 피해보고 살고 손실을 당하면서 가게 돼요. 거룩한 길을 제대로 가려고 하면. 그러나 하나님이 죽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고 뜻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세상에서 잘 살려는 욕심을 버려야 되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교회가 되려는 욕심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이루어 나가는 교회로 서고자 하는 그 하나만의 목표가 존재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그게 하나님 이름인가요? 이름이 있으면 그게 신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름 자체에, 우리가 부르는 호칭 자체에 하나님의 절대성, 하나님의 유일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화시즘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문제없이 목회들 잘하고 문제없이 인생들을 잘 살아나가는 것 같아서 배 아픈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봤는데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일일이 대답하면 어린애죠. 대답 들으려고 물은 것도 아니니까. 여러분도 이런 마음들이 들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 뜻을 살려고 하는데 뜻대로 살려고 하면 내 삶은 이렇고 저렇게 요리조리 미꾸라지 모양 여우 모양 살아가는 사람들은 잘도 살아가면서도 교회에서도 대접받고 하는데 여러분 보이는 세상의 가치로 여러분 판단하지 마시고 보이지 아니하시나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을 제대로 분별하고 이해하고 참된 가치를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화세 같은 태도를 취하는 순간 하나님의 가치는 반드시 버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가치들은 곧 하나님과 동일하다고 여기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이 몇 가지 가치를 갖고 계시나? No. 하나님의 가치는 곧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가치는 모두 절대 가치예요. 제데크, 가장 중요한 거라 했죠. 모든 가치 중에 가장 근원적인 가치라고 했죠. 이 제데크, 하나님의 의는 의일 뿐이에요. 따라서 이 의는 정도라는 게 1에서부터 10까지 수위가 존재합니까? 1 정도의 의를 가지고 5 정도의 의를 지키고 7 정도의 의를 지키고 하지만 이번엔 잘해서 9 정도의 의의 수위를 지켜서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9만큼 의로운 거예요? 5만큼 의로운 거예요? 5대 5니까 저 절반은 의롭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의와 불의는 이냐 아니냐의 문제일 뿐이에요. 이것이 의롭냐 이것이 의롭지 않냐일 뿐이지 그래도 3 정도는 의롭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나한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거꾸로 본인의 말을 갖고 되묻습니다. 그럼 7은 뭐냐? 그래도 제가 50%는 하나님 앞에 의로웠습니다. 그럼 나머지 50%는 뭐냐?
심판을 잘한 걸로 봤냐, 못한 걸로 봤냐. 그래도 제가 40%는 하나님을 제가 끝까지 따랐습니다. 그럼 나머지 60%는 뭐 한 거냐? 하나님을 버린 거 아니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5짜리 믿음이 있고 7짜리 믿음이 있고 하는 식의 이런 생각 자체가 간사한 사유예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간사한 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의 사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길래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처음 만나셨을 때 그렇게 반가워하셨을까요? 보라, 보라 한 거는 강조해. Behold,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함이 한 것이 없도다. 간만에 사람 같은 놈 만났다. 뭐 이런 말씀이에요. 간만에 보라. 이게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의 사유에. 사유가 그렇다는 건 말과 행위가 그렇다는 거죠. 그의 사유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의로운 것은 의로운 것이고 불의한 건 불의한 거지. 이거 그래도 한 3 정도는 의롭긴 한데 그럼 먹어도 될까? 이건 그래도 5 정도나, 아까는 3이었는데 5나 의로워. 이럽니까? 나머지는 불의하잖아. 의와 불의가 섞여 있으면 그건 의입니까? 불입니까? 불이지요. 이거를 정도를 놓고서 얘기하고 따져 들어가는 이런 사람들 볼 때 내가 참 기가 막혀요.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하셨죠. 아유, 예수님도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셨잖아요. 조금 더 있었으면 될 텐데.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신 책망은 그 믿음이 5나 4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믿음이 적은 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는 책망이 그 말씀과 함께 나타나 있어요. 따라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신 말씀은 예수님 부드러우신 분이니까 최대한 부드럽게 하신 말씀이고 그 뒤에 이어진 말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따라서 예수님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는 말씀, 믿음이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믿음이 없단 말이야. 어저께는 있었는데 오늘은 또 어디로 날려버린 거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5만큼 있고 4만큼이 아니에요. 믿음은 믿음의 길을 간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있을 뿐이고, 믿음의 길을 간 자는 믿음을 지켰고 불신을 버린 자예요. 믿음의 길을 외면한 자는 그는 믿음을 포기하고 버린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 이런 문화시즘이 만연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명칭을 하나 만든 거예요. 다들 현실적으로, 그리고 뭔가 찔리면 수위로다가 조절해서 얘기해. 그래도 믿음이 3 정도는 여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나름 믿음으로. 얼마나 궤변들이 이 모든 궤변을 간사하다고 말하는데, 이 간사함의 속성이 남아있는 한 참 이스라엘 백성 될 수 없어요. 참 이스라엘 백성의 속성을 가지지 못했다면 참 하늘나라 백성의 속성을 가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미달이야. 천국 못 가요. 하지만 예수 믿었는데요. 간사한 자가 예수를 믿었을 때 그 간사함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의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났지만 아직 간사한 걸 어떡하지요? 천성이 그런 걸 어쩌냐고요. 하나님은 그 천성을 바꿀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인간의 천성과 속성 자체를 바꿔버리는 하나님의 강력이에요. 하나님의 파워라고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만일 그렇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흉내내고 들어오고 모양 뒤집어 쓰고 들어온 옛날에 그런 동화 책 있잖아요. 늑대가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와가지고 그런 거 있죠. 빨간 망토 얘기.
할머니 옷을 입고 있었나? 교회 안에 성도의 옷을 입고 들어와 앉아 있으면서 여전히 간사함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요. 나중에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소서 두드릴지라도 그 안에 계신 주님이 문을 닫으신 후에 다시 열어주시는 일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개구멍이 없다. 오늘날 세상에는 뭐 대학교에도 개구멍이 있고 대학원에도 개구멍이 있고 뭐 취업의 문에도 개구멍이 있고 정문으로 못 들어오는 사람들 들어오는 문들이 있는데 천국에는 B문은 없어요. 정문밖에 없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문화시즘이 만연해 있어요. 하나님의 가치는 그 하나하나가 다 절대 가치예요. 이 절대 가치는 타협될 수 없고 수위가 나눠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저를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이 교회에 제가 한 7만큼만 있을까요? 그럼 내 몸에 70%만 잘라가지고 여기다 세워놓고 여러분이랑 같이 목회한다고 쳐봐요. 그 살아있는 나예요? 죽은 나예요? 좀 부족해 그러면 90%만 목만 남겨놓고 여러분한테 와서 목회하고 설교한다고 칩시다. 말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가치가 90% 지키고 하나님의 의를 70% 지키고 나름대로 이 수위가 다르다. 정도가 다를 뿐 다 우리도 다 의를 사랑합니다. 이런 사유 자체가 말이 되냐는 거야. 절대 가치라는 개념 자체를 망각하고 의미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사야가 언제 순교당했습니까? 바로 이 므낫세 왕에 의해 순교를 당했다고 유대 전승에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옆에서 계속 충원을 해서 히스기야 왕 때 이사야가 크게 도왔죠. 그래서 나라가 그렇게 박살이 나버렸다. 진작에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 므낫세처럼 했으면 이 나라가 이 꼴이 안 됐을 텐데, 그 이사야가 그냥 옆에서 그 충원을 하고 막 이러는 바람에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이야기를 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의 말에는 다 귀를 닫아버리고 그 이사야 그 한 사람 말에만 그냥 콱 꽂혀가지고 그런 바람에 나라가 이 꼴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놈의 이사야가 아직도 살아있네. 눈에 가시예요? 아니에요. 우리 선왕 때도 나라를 이 꼴을 만들더니 이제 므낫세 왕 더 위험해진 이 시국에 이 므낫세 왕 옆에서 이렇게 떠돌아다니. 자꾸 까다롭게 쉽게 갈 수 있는 길, 평안히 갈 수 있는 길을 계속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뜻 외치면서 이 나라를 좀 평안하게 갈 수 있는 쉬운 길을 자꾸 까다롭게 떠드니까 심지어 이 나라의 원수가 아닌가 싶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정신 안 차리면 순식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원수로 눈에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원수 같은 눈을 뜨고 막판에 교회를 떠나간 사람도 봤어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므낫세 때 사람들은 이 늙은 이사야를 나무관에다 집어넣고 그대로 나무관을 통째로 절단을 해서 죽여버렸어요. 그 이후로 그는 총 55년을 무탈하게 잘 치리하다가 잘 죽었습니다. 과연 누가 승리한 걸까요? 거 봐라. 므낫세처럼 하니까 최장수 왕도 되고 나라도 잘 되고 아무 일 없이 이 열강들 틈바구니에서 국가 번영을 이뤄가면서 잘 버텼지 않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속주의에 빠진 인간들이 하는 평가입니다. 그의 시기 동안에 하나님의 가치는 모두 짓밟혀버렸고 하나님의 존재는 무시당하고 심지어 우상들 틈바구니 한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모셨다 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도 제일 높은 데 모셨잖아요. 이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더할 수 없는 모독이 되는 거예요. 므낫세는 당연히 아시리아의 조공을 바치고 충신이 되기로 해서 비호를 받게 되었으니 그래도 아시리아의 신 한두 개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딱 섬겨줘야 이 아시리아 왕이 우리나라를 좋아하는군 뭐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월 성신을 숭배하는 우상을 예루살렘 성전 마당에 갖다가 세워놓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그래도 가장 크신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니까 또 하나님 성전에도 분향을 하고 제사를 드리고 이 짓을 한 겁니다. 가치보다 실용이 우대받는 천박한 시대가 되어버렸고, 진리와 정의라는 소리는 개나 줘버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는 궤변이 난무하는 시대가 되는 거죠. 본래 성경에는 궤변이 없어요. 따라서 성도의 입에는 궤변이 존재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유에는 궤변이 존재하면 안 돼요. 수많은 사상과 이야기들이 궤변과 간사한 사유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간단한 말로 말장난이라고 하죠. 성도들의 인생에 궤변이 점철되어 있는 사람도 있어요. 배운 것 많아가지고. 그래서 예로부터 오래 그 사람들에게 회자되어 온 유명한 말이 뭐예요? 예수 믿는 것들은 말은 잘해. 뭐 이거죠. 배운 것 많아가지고 얼마나 이 간사한 사변들이 많은지. 그래도 나도 의를 지키고 있다고, 그래도 나도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얼만큼 5나 7이나 6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나머지 4는 하나님 밟은 거 아니야. 하나님의 1 정도 밟으면 맞을까요? 3 정도 밟으면 맞을까요? 적어도 4 이상은 하나님을 밟아야 좀 맞지 않을까? 뭐 이런 겁니까? 어느 정도 하나님을 밟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겠습니까? 털끝이라도 건들면 사자도 무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권위를 1이라도 감히 침범하거나 밟거나 무시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 복을 얻겠어요? 그리고서 일생을 사는 동안 90%는 믿음으로 살았나이다. 이걸 봐주셔야죠. 한번 천국 들어갈 수 있을까요? 내가 확신하건대 그 사람 천국 못 갑니다. 아무리 황금으로 된 예수 이름 십자가 배지를 갖고 천국 문 앞에서 들이민다고 해도 천사한테 싸대기를 하나 맞을 거예요. 지옥으로 더 빨리 떨어지겠죠. 풍덩. 오늘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사유를 갖고 천연덕스럽게 교회 나와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천연덕스럽게 십자가 목걸이 하고 크리스찬인 것처럼 인생을 살아갑니다. 나훈아 씨가 그랬죠. 세상이 왜 이래? 이래서 그래. 이런 것들이 가득해서 그래. 태수 형한테 아무리 물어보면 뭐해? 하나님 앞에 와서 도대체 세상이 왜 이럽니까? 물어야지. 얼마나 기가 막히면 세상에 노래 부르고 춤추는 가수들도 이걸 가사말로 부르고 있습니까? 오늘 세상이 이런 거는 수많은 사람들이 문화시즘 갖고 살아가요. 무슨 더러워. 신앙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완전히 100% 세속주의도 아닌 것이, 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대로 수위를 정해서 필요한 대로 수위를 조절해 가면서 걔도 한쪽의 가치는 지키고 있잖아. 따라서 이것들이 있기는 한 거야, 내 안에. 여러분, 악은 일이라도 받아들이면 그 악은 그냥 암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일이라도 밟으면 하나님 밟은 거예요. 하나님 사자보다 무서우십니다.
여러분 가서 호랑이 귀를 한번 잡아오던가. 호랑이 털 많으니까 그 수염 하나만 뽑아오세요. 1,000만 원 줄게. 서울대공원에 몰래 기어 들어가서 밤에 호랑이 자고 있을 때 수염 하나만 뽑아봐. 1,000만 원 줄게. 원래 털 많잖아. 호랑이 아주 가만히 있어. 하나만 주워 해봐. 털 많은 놈이 하나 뺐다고 말이야. 치사하게. 그래서 호랑이 알았어 하고 줄 것 같아요? 그 다음날 뭐 신발 하나 뭐 이런 거나 발견되겠죠. 호랑이한테도 못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잘도 털을 뽑고 귀를 잡아당기고 신발을 잡아당기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므낫세 그리고 그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패역한 모습을 보시고 이 진노의 예언을 여러 선지자들 아직 다 못 죽였어. 꽤 많이 있었던 거야. 여러 남은 선지자를 통해 예언을 하게 하신 거예요. 내가 사마리아를 쟀던 추와 다림줄을 가지고 이제 유다를 대어 진멸하겠다. 솔로몬에 주었던 약속, 다윗에 주었던 약속 하나님 다 포기하시고 파괴하시고 유다의 멸망이 확정되었어요. 문화시즘은 파멸을 자초한다. 급기야 하나님 앞에 영원히 버림받을 수도 있다. 오늘 교회가 각성해야 되는 건 참 온전한 신앙 가운데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므낫세 이 시기 동안에 하나님의 가치는 다 짓밟혀 버렸어요. 여러분, 현실을 먼저 찾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본래의 가치가 이렇게 내가 현대적인 언어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고전적인 용어고 하도 MZ들이 많아서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로 제가 써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이 다 뒤로 버려질 수 있어요. 실용과 가치 둘 다를 잡으려는 시도는 헛수고일 뿐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만 잡으세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안 해주시면 준 채로 살아. 그러면 이게 하나님 주시는 거다 하면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봐야 결국 55년이어서 사실 최장수 왕이지만 다른 장수 왕보다 5년 더 사는 거예요. 왕으로서. 그 5년의 가치가 그렇게 대단했냐고. 가치 있게 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오늘 나의 인생과 나의 사고 어쩌면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 속에서도 이 문화시즘이 작용하고 그런 채로 살아오고 다들 그러니까 도대체 저 교회 목사님은 왜 저렇게 까다로운 거야? 우리 교회는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되고 좁은 길을 끝까지 지켜나가려고 하는 교회니까 이상해 보이겠지. 다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산상수훈 마지막에 경고하신 게 넓은 문 가지 마라. 평탄하고 쉽고 좋은 길 가지 마라. 그 길은 필경, 멸망의 길, 사망의 길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협착한데 따라서 참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러니까 가라는 얘기야 말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생명 얻기 원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 영생의 길을 가라. 할렐루야. 오늘 이 문화시즘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뿌리와 잔재가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깨닫지 못해서 어리석었을 때는 하나님 사하여 주시고 깨닫고 배우는 대로 주의 말씀에 온전히 충성하여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정받았던 귀한 믿음의 선진들처럼 저도 또한 그 뒤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잠시 성경의 말씀을 돌아보고 상고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깨달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하게 하여 주시고 패역한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유행하는 길을 따라 생각 없이 받아들이고 걸어왔던 길을 돌아보게 하사 진심으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으며 하나님을 버린 길이며 하나님의 길을 외면하고 따르지 않는 길이며 이 길은 많은 사람들의 가는 길이요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주의 말씀하셨사온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거짓된 사유 속에 참된 지식을 잊어버리고 참된 철학을 망각한 채, 아니 깨닫지도 못한 채 이것이 맞는 길인 줄 알고 살아온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 돌아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낱낱이 하나님 앞에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 말씀 이 하나의 제자로서 인생을 살고자 헌신하며 나아가며 그 위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영생의 축복, 땅에 하나님의 은총 약속의 이 길을 따라 저희들의 인생이 펼쳐지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